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월, 화, 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수련회 강사분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송솔나무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어떤 상태죠? 전쟁 중이잖아요. 그곳에서 강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2시간 쉬지 않고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날아온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신 선교사님이 파이프 하나를 들어서 보여주시는데 파이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러분, 구멍난 파이프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배관에도 쓸 수가 없고요, 건축용으로도 쓰기가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그 구멍난 파이프가 연주자인 송솔나무 선교사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악기가 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2주에 한 번씩 연극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음악도 듣는 풍성한 예술의 나라인데, 전쟁이 나고 나니까 전쟁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음악을 듣지도 못하고, 음악이 전부였던 예술적인 사람들이 음악이 없는 삶을 사니까 지옥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송솔나무 선교사님이 지하철역에서 연주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가서 연주하고 사람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 듣는 음악 소리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통인데도 약속을 지켜주신 선교사님 때문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파이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약속을 어기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가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울까요?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거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수단이구나. 또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약속을 어길 때 사용하는 그 변명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빠서 그랬어, 다음에 해줄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모 앞에 섰을 때 어떤 말로 대답할까요? 똑같은 말을 복사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빠서 그랬어요, 다음에 할게요. 같은 말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부모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행동으로는 거짓말하는 법을 시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했던 모든 약속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럴 때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렇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엄마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정확하게 사과하셔야 되고요, 또 왜 지키지 못했는지 아이의 눈높이에서 정직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못 간 대신, 오늘 못한 대신 내일은 꼭 30분 일찍 가서 놀자, 이렇게 보상을 약속하고 그 대안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약속을 지키는 아이로 자라게 되고, 또 약속을 소중히 여길 때 누릴 수 있는 선물들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들은 자아 성취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내가 운동할 거야, 운동을 제 시간에 해요. 그러면 멋진 몸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 관계의 자산이 풍성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정말 중요한 일이나 책임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길까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항상 중요한 자리와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약속은 더 소중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부를 때 그 약이 무슨 뜻일까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구약.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신약. 그래서 신구약,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역시 약속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비가 갠 뒤에 무지개 본 적이 있으시죠?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면 사람들이 거의 일관된 반응을 보입니다. 와, 무지개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자. 뭐 하려고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무지개를 담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태풍이 올 때 울산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태풍이 막 올라가니까 울산과 부산 경계선에 태풍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비가 딱 끝나는 부분에 무지개가 떴는데 쌍무지개가 이렇게 크게 뜬 거예요. 도로와 도로를 가로질러서 큰 무지개가 떴는데 그날 뉴스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지개를 참 좋아합니다. 무지개를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맺으신 무지개 언약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개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진노를 거두셨다. 안 띄워드릴 건데요, 여러분 성경책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전에 우리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원래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인가요?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에게도 같은 복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바벨론 창조 서사시에 보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르둑, 말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름 한번 본 적 있으시죠? 바벨론의 수호신인데요, 이 마르둑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무기로 사용했던 그 활을 하늘에 걸어 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별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화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활과 무지개를 연결시키려고 할까요? 무지개와 활이 모양도 비슷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일까요? 욕 아니에요. 욕 아닙니다. 게시트. 같은 단어입니다. 무지개와 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굉장히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고대 근동을 살았던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전쟁을 떠올리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무지개가 시위가 당겨지지 않은 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화살을 당기시는 게 아니라 활을 놓아서 하늘에 걸어 놓으셨다는 뜻은 이제 더 이상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제 진노를 멈추시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진노를 거두셨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지개가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것도 안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이제 곧 이어질 출애굽 이야기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죠? 노아는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아 물 속에서 마른 땅으로 나왔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마른 땅으로 걸어서 육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무지개 언약에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노아의 홍수 심판을 연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구원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예고편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무지개를 볼 때 와, 재수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바라보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의미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망각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 위해서 탄식을 쏟아내죠. 충만한 사람도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살펴보니까 시편 기자도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자마자 곧바로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한 번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힘들거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내게서 숨으셨나?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었단 말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안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을 때 너무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셨나요? 여러분, 느낌은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하나님이 나처럼 시시한 사람에게 관심이나 가지실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느낌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안 기억하시고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내가, 나, 이런 표현이 무수히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 읽을 때에 내가, 나, 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손가락을 한번 접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내가 몇 번 나오죠? 예, 제대로 사신 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신 분은 9번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징표로 걸어 놓으시고 이 약속을 너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내가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 구원하신다, 하나님 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가의 3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부를 때는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불러보십시오. 아마 목이 메이고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비를 맞습니다. 고난의 구름이 우리 삶을 덮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때 내가 잘못한 거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하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노아의 홍수는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인데 주야로 내릴 거라고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실 만큼 세상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름이 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여기 쓸어버린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마하인데 지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워진 것처럼 다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수술이고 탄식이지 정말로 끝내버리겠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하늘에 걸어놓으신 무지개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언약이 훗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지개 언약에서 활의 방향이에요. 무지개 방향,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땅을 향해요, 하늘을 향해요? 예, 무지개 화살이 어느 쪽을 향하냐고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무지개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이야기는 화살이 발사되는 방향이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발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야 할 심판의 화살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겨누셨고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대한 무지개인 셈이죠.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또 넘어져요.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돌아설 걸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셨어요.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시면서 기준을 낮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낮추신 결정판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구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김경희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정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 비비어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음성 비슷한 감동들을 주셨어요.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느꼈는데, 존, 내가 너를 나 자신보다 더 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그때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의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같이 시시한 사람, 나같이 하찮은 사람에게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이거 사단이 나한테 미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심한 고민이 되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한 번 더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달렸느냐? 네가 달렸느냐? 내가 달렸느냐? 누가 달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우리와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더 운전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 약속 안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 그 약속을 붙들고 찬양하는 찬양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올 와서 수련회 하는데 첫째 날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 찬양하고 집회하는데 그날 마음에 열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앉아있는 바로 앞줄에 빌런즈가 있었습니다. 2명의 아이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손을 탁 모은 다음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서 둘이서 오뚜기처럼 막 이렇게 흔들흔들 춤을 추면서 서로 막 굽신굽신 인사를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놈들이 좀 잠잠해지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은혜를 못 받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스러운 마음보다는 약간 미운 마음이 되게 컸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다음 날 저녁, 둘째 날 저녁 때 그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섰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얘들이 아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꼴통짓해도 우리 목사님이 나 사랑한다는 것 그거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울면서 얘기하니까 얘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엎어져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날 이러고 했던 그 모습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막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약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지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꽃이 피어나는 장면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무지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지개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 곁에 붙여주신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지개를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